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운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정직, 겸손을 막힘없이 흘러보내게 하는 삶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잠언 3장 27절 35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묘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단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성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육신의 삶에서 영성의 삶으로,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이걸 영성이라고 하지요. 육신은 인간의 마음이지요. 땅의 것이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이니까 육신의 삶에서 영성의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이 그런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이 시간, 재능, 이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것을 이웃에게 돌려보내야 돼요. 이게 어려운 얘기기는 합니다. 이 인간을 입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적인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선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베푼다. 이 선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시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혜. 이 베푸는 거 시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이 채무의 이행,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돌려받았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채무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창고를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야, 너 그거 나한테 돌려줘 이런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행은 해야 되잖아요. 받았으니까. 뭐 누구한테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요. 이웃에게 뭔가를 베풀어 놓고 아이고 정말로 이게 뭐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옛날 임금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그게 시혜잖아요. 시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받았으니까 나는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위에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꽃가루를 크게 만들죠. 꽃가루를 크게. 그래가지고 그 통로는 좁게 만들어가지고 내 창고에만 쌓죠. 그리고 창고 가득 채워놓고 조금 남으면은 그 남은 거 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욕심입니다, 그게. 내가 받을 만큼만 꽃가루를 만드셔야 돼요. 받을 만큼만. 잘못하면 거기에 눌려 죽어요. 돈이 그런 거예요, 돈이. 그 많이 달라고 꽃가루를 넓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적당히 주세요, 하나님은. 왜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부어주게 되면은 너 숨도 못 쉬어 그것 때문에 죽어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는 우리에게 딱 맞춤으로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 시혜가 아니라 채무 이행을 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좀 줘봐요.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지. 하나님은 이러실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즉각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권사님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부어진 바가. 근데 그걸 바로 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이기심이 그걸 눌러버립니다. 경험 안 해보세요? 그런 거? 안 해봐요? 몰라. 무조건 몰라 그러면 다 된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을 조금 많이 해봐야 되기는 해요. 옛날에 부흥회 때 강사가 와가지고 부흥회 때는 교회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가끔씩 했어요. 물론 성도들의 영성을 위해서 하기도 했지만은 그런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의 주머니를 좀 털어야 돼요. 털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하죠? 작정을 해요. 작정. 성도들의 양심을 이제 뜯어먹는 거예요. 그게 막 원해스럽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초라한데 여러분들의 집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아버지 집은 초라한데 내 집은 너무 크지 않나?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런 마음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작정하십시오라고 쫙 돌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손이 떨리죠. 손이. 그러면서 은혜 받았는데 작정해야지 라고 작정을 해놓고 집에 들어가지고 이제 수건으로 머리 이제 싸매고 누워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감성이 젖어가지고 그게 감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감정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정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들의 양심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런 것은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행할 때도 내 자식 먹을 만큼의 양식은 남겨놓고 그거 푸는 거예요. 쌀떡을 다 비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라고 쌀떡 다 비워가지고 이웃에게 줘버리고 자기는 쫄쫄 굶고 한 이틀 기다려보다가 더 이상 안 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일 말고요. 내가 쌓아놨던 감춰놨던 거 그거 내가 내일 먹으려고 감춰놨던 거 그걸 좀 나누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도 크게 내한테 문제 없는 그런 일들은 좀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순환의 원리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좀 나누는 것입니다. 그거 없다 하여 내가 3끼 먹을 거 2끼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원리.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4끼 먹으려고 준비하지요. 다 3끼 먹는데 4끼 먹으려고 준비해가지고 그 한 끼 좀 하나님 돌려달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돌려준단 말이에요. 즉각적인 것. 그런데 이게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이기심이 이걸 이겨버립니다. 바로 후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오게 되면, 사인이 오게 되면 바로 해야 돼요. 저를 조금 자랑하면은 어떤 것이에요?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그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발바닥이 이제 약해가지고 하는 거 근저 종막 근저가 뭐 근저 종막인가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깔창 하나 사드렸잖아요. 당장 깔창 하나. 그 금액은 많지 않아요. 한 3만 원 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감동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해버려야 돼요. 내가 사드릴게. 약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안 할 수 있어요. 하는 거죠. 내가 감당할 만한 것만 하세요. 여러분. 쌀떡 비워가지고 다 줘버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즉각성이에요. 즉각성.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27절 28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내가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 바로 이러는 거 바로. 즉각성. 그리고 29절로 30절까지는 이제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였거늘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영성의 기본은 어디서 출발됩니까? 이웃에서 출발돼. 이웃에서. 하나님과의 영성으로 관계가 충만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웃 간에도 관계를 평안하게 하셔야 돼요. 평안하게. 저는 이제 제 예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제 예를. 여러분들의 예는 들 수가 없으니까. 제 예를 들게 되면은 보통 때는 다 평안합니다. 언제 관계가 여러분 깨진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옛사람이요. 그것을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게 부모거든, 아내고 남편이거든, 형제거든, 자녀거든, 옆에 동료거든 간에 내 옛사람 그 완벽하게 죽지 않았거든요. 내 안에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 안에 뭐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옆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그것을 들춰내요. 있나 없나 확인시키려고. 너 안에 그거 있다 그거. 너 조심해야 돼 평상시에. 그리고 들춰내게 되면은 파라라 떨잖아요. 내 안에 그 옛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완벽하게 죽을 때는 언제 완벽하게 죽는다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권사님 말씀하셨죠? 육신이 죽을 때 완벽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옛자아가. 우리 삶에서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걸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하고 똑같은 네 동료, 네 목사. 네가 한 몸이라고 하는
너의 배우자, 너 생명보다 너 더 사랑하는 내 자녀들, 이런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약함을 들춰내요. 아니 멀리 저 태국에 있는 사람이 내게 무슨 말 한들 그 요동이나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위해서 나의 옛자를 들춰내 가지고 나에게 보여준다고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요. 그래서 그 동료들을 통해 가지고 목사니까 동료들을 통해서 들춰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마음이 상하죠. 그 옛사람입니다, 그거. 그러면서 관계가 소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봐야 됩니까? 네가 하는 행동은 정당하고 그가 하는 행동은 불편하니? 이 물음이에요. 다른 사람도 너 때문에 이 불편한 것을 너는 모르지. 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지. 너는 그게 농담으로 말하지. 그리고 기분 나빠하면 농담이었어 그래 버리지. 아니 뭘 그걸 진심으로 하겠습니까? 농담인데.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농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농담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약간의 유머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유머도. 상대는 그 유머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어제 제가 했던 얘기 하나 있죠. 잠자는 잠. 그것도 조심해야 할 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면서 그 잠이 어떤 거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식물인간으로 놓여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만약에 그런 환경이라 하게 되면은 그 예가 적당한 예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고 마는 게 좋아요. 예를 드는 것이 아주 부적절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가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가? 만약에 성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외에는 다른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이거 외에는 다른 예 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고 그냥 말아보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 예를 돕기 위하여. 저는 권사님이 설득시키려고 예를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예가 들어지면은 이해가 빨리 오잖아요. 우리는 본문만 가지고 얘기를 충분히 해도 서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아요.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래서 내가 평안하려고 그러면은 관계에서 오는 평안도 필요하다. 하나님과 영성으로 평안한 그것이 뭘 통해서 평안이 오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웃이요.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내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건 거짓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로 오는 평안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되어집니까? 가족이요. 그래서 가족이 불화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내 삶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만 살 수 없잖아요. 그 삶은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근데 잠시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서 이 육적인 삶 가운데서 영적인 삶으로 그것들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낮아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 속에 내 이기심이, 시기심이, 질투심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낮아짐이 쉽습니까? 저거 세상대로 보게 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앞에서 내가 낮아져야 돼? 이런 것이 올라오잖아요. 옛사람은 뭐예요? 세상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게 옛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 그것도 전부 판단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너 얼마나 가지고 있어? 너는 얼마나 알아? 너 얼마나 배웠어? 이런 식으로 전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교해서 못하면은 깽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치로 자기를 비하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낮아짐 말고요, 네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갖고 배우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당당함, 이것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인 것이에요. 이게 낮아짐인 것이고, 이걸 가지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세상 가운데서는 너 참 잘났습니다, 당신 정말 잘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너 잘났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말이 통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너 잘났다 이런 말이 통용이 되겠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이고 잘났습니다, 전부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나는 낮아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죠. 그래서 관계 회복을 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에서 32절은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31절 32절 읽어볼게요. 포악한 자를 부려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가치관의 전도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뭐예요? 무엇을 부러워하는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 가운데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입신양면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그것을 부러워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바꾸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돼요?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 그 삶의 형태는 뭐예요? 낮아짐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이에요. 가치관의 전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35절은 뭐예요? 영적 보응의 법칙. 이 땅 가운데서는 인과응보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원인이 있었으니까 결과가 있지, 이런 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이건 뭐예요? 네가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시지, 네가 잘하니까 너를 구원했지,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란 말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 할까?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굴뚝에 뭔가 나무를 집어넣었으니까 연기나 하지. 이건 세상 법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법칙은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연기 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너 아무것도 안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이거예요. 구원의 법칙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이 살아요, 그냥. 그리고 조그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이다,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낮아짐의 심리,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악을 심었으면 당연히 악이 싹이 날 것이고, 은혜를 심었으면 당연히 은혜가 싹이 날 거예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농사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너 어떤 씨를 뿌렸니? 사랑의 씨를 뿌렸니?
당연히 사랑의 열매가 나오지 거기에 미움의 열매는 나오지 않아요. 이게 씨 뿌리는 법칙이잖아요. 농부의 법칙.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단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내가 무슨 참외 씨를 뿌렸는데, 참외가 먹고 싶어 참외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뭐가 호박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사랑, 정직, 겸손, 진실 이런 거잖아요. 반대편이 시기, 질투, 미움, 교만, 탐심 이런 것들이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정직, 겸손, 진실 이런 것들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이 얘기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시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발 좀 통로로서 역할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결실을 할 때 나의 창고는 쌓이지 않지만은 이 소리상으로 어마어마한 것이 결실로 나오셔야 돼요. 창고는 비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만 보세요. 딱 종이 써가지고 내 품에 딱 품고 가는 이것만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너무하세요. 내가 저 땅에 얼마나 큰 창고 지어가지고 거기 쌓아놨는데 아직 그거 결산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것 좀 봐주세요. 아니 나 그거 불태울 거거든. 뭘 그걸로 결산해. 너 거기 없으면 나 그거 전부 불태울 거야. 그걸로 결산하자고? 아니 너 지금 얼마 가져왔어 결산. 통로로서 삶을 살고 얼마 가져왔어. 이것만 보신다고요. 문서로서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에 싸려고 하지 마세요. 통로로 결산을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잘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결산서만 가져와라 그래요. 혹여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시지 어찌합니까? 그 면류관에다가 다이아몬드 박아가지고 1캐럿짜리 만져보고 됐습니까? 여러분 1캐럿짜리를 그거 박을 줄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해요. 약간의 비유로 농담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또 권상에 가가지고 그때 세워가리 교회 목사님 그 4월 며칠 날 오늘 10일 날 새벽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다 비워가지고 통로로 쓰고 왔더니 하나님 그 1캐럿짜리 그 모래에다가 그 박아준다 했는데 하나님 그거 어디다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잘 새겨 들으시란 말이에요. 잘 새겨 들으세요. 자, 오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런 주제 제목이니까 여러분 알아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그것이 분별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정직과 의와 진실과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즉각적인 그런 반향으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의 소식이 잠시 그쳤지만은 영구적인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의 평화가 되고
우리나라의 평화가 우리 가정의 평화가 된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